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논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체험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배워보지 못했는데 체험으로 알았던,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동물 그리고 식물, 삼라만상, 천사마귀 이 존재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들의 특징은 항상 개선이 없습니다. 항상 발전되는 게 아니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만큼 인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을 또 재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2014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좀 제가 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만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때 쓰러진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보스도 저 재산 문제 때문에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고 조금 전에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6년 누워 있다가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네요. 조금 전에. 그 아버지도 이병철 씨도 죽을 때 500원짜리 동전을 콧구멍에다 쑤셔넣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승 가는데 노잣돈 쓰라고 500원 콧구멍에 쑤셔넣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콧구멍에다가 500원 쑤셔넣은 그래서 그 아들도 따라서 조금 전에 세상을 떴네요. 근데 뜨셨네요.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 78세니까 72세에 누워서 6년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삼성병원 특실에 계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갈 곳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들려도 우리는 슬프지 않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때 좀 부족하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다가 보면 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동물만도 못한 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막 하는데 우리를 부족하게 하여튼 만드셨어요. 부족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평생 무엇인가 채워지도록 이제 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민이 그러거든요. 우리들의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잘 부어지면 우리 인간은 예수의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을까?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인가? 그래서 그 온전케 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부족하다는 그 상태로 비워야지 예수의 사랑이 와서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된 사람은 그 사람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이렉트로 내 옆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온전케 만든 다음에 나와 예수의 사랑이 합작품이 되어서 생수의 강으로 내 배에서 터져 나가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가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이고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었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지 않으셨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말만 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오는데 누구 속에 오냐면 비운 사람들, 자기 속을, 그 자기의 지식을 버린 사람, 네? 네. 자기의 개념을 버린 사람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합작품이 되어서 어떤 의료 선교의 모양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내가 교회 좀 봉사 좀 해야지 해서 봉사자로 살든지, 어떤 각자 다른 그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서 살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의 방식이 뭐냐? 예배다. 이게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땅에 예배, 구약의 예배는 내 죄를 속하려고 동물을 가져오는 예배지만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걸 믿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어요. 그건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 저 지옥에서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무슨 기업의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천국에서 이렇게, 마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럴 때 나사로가 이렇게 받듯이, 우리도 그걸 볼 때, 야, 우리는 저 영원토록 불타는 저 지옥에 안 가고 예수님 이름 믿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천국에 가서 계속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와 천국의 예배가 세 가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우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예배를 할 수가 없는데, 비우지 못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 육신 중심적이고, 아직까지도 나 자아 중심적이고, 아직까지도 이기적이고, 고집을 피우고, 또 어디에 집착하고, 또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끙끙 매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옆 사람에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본이 못 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해지지 못한 사랑.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인간은요 자기 지식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자기 지식을 넘어서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배웠다는 거, 좀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그 지식이 안 돼. 그래서 다시 에베소 3장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 에베소 3장 18절에 다시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큰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만나면서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없을 때보다 오히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 때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아서 체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깊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확진자가 되어서 2, 3주 격리된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나 길이나 높이 깊이가 하늘에 닿은 그 엄청난 사랑의 운동량을
우리 작은 인생이, 별것도 아닌 작은 이 목숨이 그 사랑의 운동량을 다 감당하고 사는 걸 볼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그 사랑의 엄청난 많은 분량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반경을 다 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자기의 반경을 넓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남아공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저 뭐 인도 같은데, 거기서 말이에요, 참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렇게 구르마 있잖아요. 구르마에서 파인애플을 이렇게 썰어서, 그 오리사 지방에는 뭐 무지하게 가난합니다. 하여튼 뭐 집이 다 풀떼기로 만든 집이니까, 물론 집안에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하여튼 그때 한 동이 5시쯤 되니까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동 트기 전에 나는 우리 그때 그 목회하던 우리 같이 자던 부목사님이 새벽만 되면 사라져. 아니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던 애가 왜 새벽만 되면 사라지나? 아니 새벽기도 하러 간 건 좀 아니.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그거 구경하러 갔더라고요. 그냥 또랑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냥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섞여가지고 이러고 또랑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대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밤새 참았다가 또랑에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제 해가 약간 뜰 때, 너무 깜깜하면 또 넘어지니까 주르르. 그래서 보니까 남자 여자 막 섞여서 앉아 있더라고. 그거 구경한다고 나가 있어. 난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면요 설교가 안 돼. 이상해. 나는 아주 나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어줘야지, 좀 듣고 있구나. 그런데 안 웃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있나. 야, 인도가 진짜 가난하더라. 진짜 가난해. 예. 그 구르마가 이렇게 있는데 파인애플 이렇게 썰어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박 목사님이 BTS 말고 박 목사님이 이제 하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더니 확 찌려보면서 안 주는 거예요. 파인애플 한쪽으로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얼굴이 못생겨서 안 주나? 내가 상도 내밀었더니 웃으면서 주더라고요. 거봐, 목사님 기도 좀 더 해. 목사님 내미니까 안 준다. 탁 내미니까 주잖아. 다시 목사님은 나도 한 번 더 해볼까? 또 탁 내미는 거야. 그랬더니 또 확 찌려버려. 내가 다시 한 번 탁 또 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 예? 탁 내미니까 안 좋네. 탁 내미니까 줬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오른손 왼손 차이가 있는 거죠. 박 목사님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니까. 왜냐하면 왼손으로는 음식을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왼손은 항상 화장실에서 쓰는 용도로. 그 소독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균들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 귀를 막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용도고, 왼손은 그런 용도, 오른손은 밥 먹는 용도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달라 그러니까 왼손으로 악수도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왼손으로 악수하자 그러면 욕먹습니다. 근데 또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물 한 컵을 주니까 또 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막 뜨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먹지 말라고. 아니 물 부셔서 마시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통역해준데 그건 먹는 물이 아니라 왼손 닦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거기다 왼손으로 다 갖고 왔어. 생각해봐. 아유, 근데 그걸 또 맛있다고 또 먹어. 아유, 참 얼마나 가난하면. 물이 없으니까, 몽골에 갔을 때는 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일어나도 세수를 못 해요. 그 세수 없으니까 이 교실 앞에 세수 못한 애들이 쭉 학교에 왔는데, 교실 앞에 이런 물 한 통, 거기다 전부 자기 눈만 닦고 들어가는 게 세수라. 근데 나도 거기다 눈 닦고 들어가려니까 얘는 막 더러운 물이 막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복음 전달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래, 우리 이런 사랑을 받았어라는 깨달음이 오잖아. 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예배 열심히 믿고, 이 깨달음이 올 때 내 중심적, 내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뭘 하게 되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시고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예배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높이셨어.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던 거죠.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죠. 반대로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진 상태를 가야 됩니다. 근데 루시퍼 천사는 교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루시퍼 천사가 이제 마귀로 전락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거나 또 주군이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하나님을 무시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비운 분이다. 한번 읽어볼까?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운 상태가 뭐가 되냐? 종이 되더라고. 종. 나는 종이 됩니다.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종이 아니었던 바울이 종이 되는 거더라고요. 종.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는 게 뭐냐? 비워지는 상태다. 비워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비워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게 바로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다.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잘못 없지만 내가 뒤집었습니다. 내가 욕먹겠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서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종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더 친절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더 직장에서 환한 웃음을 선사하면서 저들을 내가 다 품겠습니다. 술을 마시라 그럴 땐 바다는 들고 밑에다 쏟아 붓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군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선이냐 아니면 내 유익이 우선이냐 이걸 보면 돼요. 내 유익 우선이냐 내 자신의 이익 우선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영광 우선이냐. 아버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종이 돼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내 전도와 선교의 반경이 넓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어지질 않습니다. 높아지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보면은 내 겉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꼭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나는 사업을 동업하면 100% 어그러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동업은 100%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업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나는 내 겉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겉사람이 만나는 건 나중에 꼭 싸움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겉사람. 근데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내 지정을 다스리고 내 지식, 감정, 의지의 세계를 지배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즉 내가 완전히 비웠을 때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해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런 각도에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챙겨주려고 시작했던 동업이라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동업은 내가 저 사람을 순수히 도우려고 한 것이고 내가 돈을 주려고 한 것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동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얻으려고 할 때는 내 속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삶은요, 다 이익 계산입니다. 이익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익 구조가 아닌 구조가 하나 있다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익 구조가 아니죠. 또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익을 얻으려고 오지 마세요. 여기는 이익을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조금 남는다면 그것은 선교사에게 줘야 돼요. 선교지에 보내야 돼요. 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예? 예.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남기고 깎아서 우리 옥상에 방수하는데 한 견적을 한 네 분을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지쳤습니다. 견적 보기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해. 예. 조금 전에 또 견적 또 보고 왜 그렇게 우리 견적을 계속 보니 1월이라도 아껴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선교지에 보내려고. 선교지가 너무 어렵거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말이야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잖아. 오감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항상 사업장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이 구조 안에서는요, 구원의 반경이 확장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까?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참 이게 이 구절을 보면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만물에 스며들어가게 창조했어요. 이 만물은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물을 제때 잘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 그 꽃은 사는 것이고 그냥 실내에 가둬두고 물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는 것이고 만물은 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조금 부족하게 만든 것은 내 상급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지정의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에게 도달해서 그 사람의 부족을 메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결혼하실 때가 있다면 혹시 또 재혼이라도 하실 때가 있다면 부족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공무원 아닌 사람. 큰일 났어요. 우리 그 청년들도 보면 좀 중매를 하면 공무원이에요?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 실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로망이 공무원하고 결혼하는 거야. 네. 직장이 있어요? 네. 아휴, 아니야. 공무원이라면 너에게 오겠니? 너 얼굴 한번 본 적 있어? 화장 지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지우고 얼굴 한번 봐봐. 가면 벗고. 무직이 좋아, 무직. 할렐루야! 그리고 무직인 다음에 네가 결혼해서 공부시켜서 공무원 만들어. 그러면 남편의 돈 뺏어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설교 중이구나. 예.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요.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 그럴 때 그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 네?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이 쑥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쑥. 그 사랑이 막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침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무섭다.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요, 여러분 자꾸 손해만 봅니다. 손해만 봐. 난 우리 교회에서 군대 제대하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대하는 분들. 제대하면 1번 돈 꺼주지 마라.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5개 있는데 하나만 하고 4가지는 이따 전장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라. 딱 제대하면 군대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꼭 제대하신 분들이 어디 돈 뜯기더라고. 예. 근데 공무원들은 똑똑해서 안 뜯겨. 군인들이 뜯겨.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익 구조기 때문에 내 걸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자기 부를 좀 늘려보려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 아량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 주시고, 가난한 여인을 찾아가서 병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갖다가 회개시키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또 왜 의심하느냐, 만져봐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찬양이 익숙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인간 창조 때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을 창조하시고 밖을 창조했어요. 동물은 바깥의 세계만 창조, 식물은 바깥의 세계만 창조했어. 마귀 천사도 바깥의 세계만 창조했어. 인간만 안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호흡을 불어넣으면 그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걸 영이라 그래요. 인간만 영을 주셨다면 그 안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있는데 내 속에 예수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속에 오서 이 안의 존재, 속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안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많은 사람 핍박하고 다닐 때 자기 지식을 자랑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 내가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 자기 지식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는 개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과 만나고 자기 겉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비워졌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를 가리켜서 개혁자다 이런 거죠. 개혁자. 정말 저는요, 그래서 이 성령에 불 떨어졌다는 현장을 돌아보기를 참 원했습니다. 성령에 불 떨어진 현장. 그래서 이렇게 불 떨어진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여기 성령의 불이,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 왜 빈야드 철치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까? 왜 캐나다 에어포트 철치에 불이 떨어졌을까? 왜 LA의 바니브레 스트릿에 불이 떨어졌을까? 응? 왜 웨인즈 스트릿에 불이 떨어졌을까? 왜 올더스 게이트에 거기서 요한에슬레 불이 떨어졌을까? 딱 가보면, 야, 그 우리가 꼭 불 떨어진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혹시 내년도에 이거 마스크 풀리면 불 떨어진 현장에 가려는, 불 떨어진 현장에 안 가실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불 떨어진 현장.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자의 현장을 가볼, 종교개혁자. 근데 정말 그 루터가 다녔던 학교, 루터가 교수했던 학교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종교개혁. 또 요한 칼빈이 만들었던 그 학교, 그 학교가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지금도 거기서 기독교 일꾼들을, 개혁자들을 키워내고 있더라고요. 개혁자가 그 학교를 만드니까 개혁자들,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학교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학교를 세우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즘 근데 학교도 학교지만은 유튜브 방송을 지금 준비하려고 이제 많은 컨텐츠를 모으고 있는데, 하여튼 유튜브 방송도 이제 우리가 개국이 되면 돈은 거의 안 들이고, 거의 뭐 조금 들겠지만 돈 뭐 몇백억 드는 건 아니니까 좀 들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 있는 선교사들이 다 유튜브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서, 선교사들이 뭘로 은혜를 받겠어요? 24시간 선교를 위한 방송 해주면 그들이 은혜 받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 올려놓고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작은 운동이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CCM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이제 생긴 것들이 뭐 프레이즈 신학교니 뭐 무슨 그런 또 그런 신학교죠. 근데 그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야, 우리 한국 교회 지금 CCM이 그냥 다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잘 못하지만은, 야, 이 작은 운동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때는요, 93년도, 96년도, 97년도 막 그때 호산나 인테그리티 그 찬양 인도자들 단 모엔 같은 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 한국에 불러다가 큰 대형 강당에서 막 집회하고 우리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서, 제 찬양팀 애들이 인도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근데 하나님 이 시대에는 유튜브 운동이군요. 비대면 시대군요. 내년에 어떻게 비대면이 될지 모릅니다. 내년도에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더 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그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유튜브로 만나자. 너무 감사하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내에서만 만나는, 이제는 이 교회 내 벽을 넘어서서 모르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대신에 그 콘텐츠가 좋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여야지 뭐 일상적인 콘텐츠는 안 되겠죠. 좀 영적인 걸 원하겠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왔던 그 아이디어, 그 스케줄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개혁적인 거고요. 예수님은 개혁을 이룬 거죠. 종교 개혁을 이룬 거예요. 마틴 루터는 95교조 반박문을 써서 1517년 교황청에 달려갈 때, 그때 그는 개혁을 이룬 거죠.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른 사랑을 한 사람이다. 그 사랑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쌀지어다. 그 사랑이 만물에게 도달해서 그 만물을 살리고,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착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내가 좀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내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람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으로 나랑 결혼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부족한 친구를 사귀고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선교하는 시대가 열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해요. 시대입니다. 선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 그냥 제3류 국가로 만약 망해버린다면 우리는 선교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넓이와 사랑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사랑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마틴 루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사랑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더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 우리를 더 비워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철저히 자기를 비움으로 절정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늘 감격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비워라 이거예요. 너가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빠져나가서 저 부족한 영혼들에게 또 채워주리라. 그래서 사슬처럼 연결돼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슬처럼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 비움이다. 예수를 모시려고 하는 비움의 상태. 다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다 용서가 많으면 좋겠어요. 다 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정은 다 서로가 사랑이 넘치면 좋겠어요. 나를 다 비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편이 분리수거만 해주다가 이제는 그냥 밥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가 오늘 나타납니다.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엔요, 우리를 도와줄 자,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감에 깊이 감동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만났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많은 걸 우리들이 뺏어 누리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할 자,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 없어, 그런 게.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에 반응해.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도움을 기다리고, 언제까지 남의 위로를 받겠어? 오늘부로 끝내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여행을 떠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여행에 떠나는 거야. 그게 오늘이고, 오늘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것이 나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개혁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자는 내 속에서 주님과 너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만나는 거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갑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 말씀이 이제는 육체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예수를 보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더라고요. 이제 부활하셨네. 부활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부활한 나로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수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만물 속에 스며들어가고, 만물 속에 스며들어가고 저 사람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나도 예수와 나 하나가 됐으니 그 다음에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으로 내 속을 채웠죠. 그 다음에 내 속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들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셋이 하나가 된 거네. 나와 주님과 저 사람 셋이 하나가 돼. 이 시간에 아가페 사랑으로 셋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충만케 하옵소서. 만물의 충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출발하시고 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또 예수 되시고 또 그 사람도 은혜 받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한 바퀴 삥 돌아. 그래서 다시 예수로 돌아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 한 바퀴 삥 도는데 같이 걸려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것이고 삥 도는데 걸리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게 뭐냐? 나를 온전히 벗어나는 길이다. 하나님 오늘 개혁의 날에 이 시간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젠 오늘 이후로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성질 부리는 것, 내 생각 없어집니다. 내 생각에 잡혀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맡겨드립니다.